열왕기하서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떠나간 만큼 돌아오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떠난 만큼 오래 걸립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라는 왕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종말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앞에 왕이 베가인데 이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합니다. 이 호세아가 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호세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왕과 약간 다른 부분. 그것이 뭐냐면은 역대하 30장 3절 이후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일을 막아왔는데 이 호세아 왕이 절기 지키는 걸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남유다를 왕래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겁니다. 이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200여 년 동안.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버렸느냐? 버린 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여러 왕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길을 열어놓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뒤로 처음으로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고 다 북이스라엘 자기 본 성으로 다 돌아갔다.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 끝에 가서 잠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여러 왕과 같지는 않았고 그런 잘난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절 이후에 3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호세아 왕은 이 아수르의 이제 세력을 빌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전 왕인 베가를 죽였고 또 정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괴뢰 정권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공을 딱 끊어버려요. 세금을 아수르에다가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아수르의 디글랏 벨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를 포위하려고 할 때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인데 그 왕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또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9년 때 호세아는 아수르로 잡혀가서 아수르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의 일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사르곤 2세의 그 비문면은 그때 사마리아 성읍에서 끌고 간 북이스라엘 유대인의 포로 숫자가
7,28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서 전부 다 강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19대 왕조에 걸쳐서 지속되던 나라가 약 208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봤는데, 이게 한 번 나쁜 일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또 그게 길이 들면은 계속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짓을 또 물려줍니다. 그 나쁜 것이 아주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한 개인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교회도 전통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잘못 내려온 전통이 있습니다. 잘못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나중에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공동체를 해치게 만드는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호세아가 망하기 전에 이 호세아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포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까지 7절서부터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여로보암을 쫓았기 때문이다.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목상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습니다. 산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이 안 됐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머리로. 또 배운 적도 있어요. 읽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섭니다. 미련한 마음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밖에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를 같이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악한 이 쓴뿌리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게 뽑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우상이 돼버리면 그건 얼마나 더 어려운가.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뭔가,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기울어지게 만드는 게 뭔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 하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잘못 시작된 것이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바로잡고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조금씩 우상의 뿌리가 쓴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전체를 다 썩게 만들고 전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되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